신앙 고백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2016년도 우리 가정의 성취된 언약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자, 시작. 이기는 나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 나가지 하리라. 요계시록 4장 12절 말씀. 아멘. 이번에는 아들 이름 넣어 말씀으로 또 축복해야 되겠죠. 자,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명 구원의 기둥과 본당 건축의 기둥으로 쓰임 받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언약으로 축복해 봅니다. 우리 아가들 이름 넣어서. 자, 시작. 이기는 자 내 하나님 성전의 생명 구원의 기둥과 본당 건축의 기둥이 되리라. 아멘. 자, 매일매일 우리 아가들 말씀으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행복을 추구하죠. 그렇죠.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반면 나는 늘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내 인생은 불행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그 공통점이 모든 걱정을 껴안고 사는 완벽주의자들, 그리고 늘 핑계가 많고 늘 생각 자체가 부정적인,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일에 절대 동의하지 않고 나만 옳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는 인생이 늘 불행해. 그리고 늘 가정에서 웃음이 없고 늘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매사에 비판적이고 비난을 잘하는 사람들. 얼굴에 항상 불만이 많은 사람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나는 내 인생은 너무 불행해 라고 느끼고 산다고 합니다. 이런 가정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다면요. 성인이 되어서도 그 성인기에 어린 시절에 늘 가정 안에서 보고 듣고 배웠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나는 늘 불행해 라고 느낄 수밖에 없겠죠. 자녀는요, 중요한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현장이 어디냐면 가정입니다. 엄마, 아빠, 우리 조부모님의 오늘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인생 교과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엄마와 아빠, 또 우리 조부모님들이 요즘은 자녀들을 굉장히 많이, 이 손주들을 많이 돌봐주시잖아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우리 가정에서 느끼게 해주고 또 많은 것을 들려줄 때에 우리 아이들은요, 어린 시절에 배운 것을 가지고 성인이 되어서도 그것을 잊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엄마, 아빠, 할머니, 천국은 어떻게 생겼어?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천국은 이런 거야 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을 하시렵니까? 천국은 바로 우리 집같이 생긴 거야. 우리 집이 바로 천국이고 우리가 이후에 하늘나라 가도 이 모습이 바로 천국일 거야 라고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오늘의 모습, 특별히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주인된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셨기 때문에 엄마, 아빠, 조부모님들이 천국은 이런 거야 라고 당당하게 우리가 간증할 만큼 우리의 가정을 천국 축복을 누리는 가정으로 우리는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요, 어린 시절을 배경을 가지고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만나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천국의 비밀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자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태아 시간표, 영아 시간표, 자녀들 양육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고 하죠. 너무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하는 만큼 그 힘든 그 짐스러운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요, 들어가게 되겠죠. 그럴지라도 우리는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축복 주시는 가정, 그 비밀을 가지고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셨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가장 축복을 누리는 그 한 사람으로 양육하시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가정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본 우리 태영아의 가정들은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중보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편지하였죠.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그 비결, 도구가 뭐냐 하면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하였죠. 바로 중보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종교나 기도는 합니다. 불교도 기도하고요. 천주교도 기도합니다. 많은 종교들이 기도하는데 그 내용들이 보면 거의 우리 가정 복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가 복을 받기 위해서, 또 내가 좀 복을 받으려고 대부분의 종교의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들이 굉장히 많죠. 특히나 아무 문제 없을 때는 사실은 다 잊어버리고 살죠. 우리도 때때로는 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건 알지만 우리가 체질이 되어지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다가 큰 문제를 만나면, 또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나면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때가 종종 있죠. 저 역시나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별로 믿음이 없었을 때, 복음이 뭔가 잘 몰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잘 못 받았을 때 늘 기도하는 제목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였냐면, 남편 경제 회복되게 해주세요. 우리 조금 아파트 좀 넓혀주세요. 우리 아이들 좀 건강한데 늘 제 입에서 아이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 세 가지 기도하고 나면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막 뭐라고 같이 합심 기도하자고 해서 기도하는데, 저는 세 가지 기도를 딱 끝내고 나니까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제 모습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니까 강단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 남편, 우리 아이, 우리 집, 이 세 가지 기도밖에는 제가 할 것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붙잡고 있는, 특별히 우리는 렘넌트라는 이 중대한 사명을 붙잡은 가정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봤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제는 이 시대를 놓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시대를 놓고 기도하고, 모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목적은요, 사실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는 영적인 이 교제로서 호흡을 하는 것이고, 기도는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힘입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더 중요한 것,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면 가능합니다라고 믿는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부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받기 때문에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보다 이제는 중보기도의 그 축복을 누리면서 응답을 맛보시는 모든 가정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바울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높은 정치하는 사람들, 경제인들, 사회인들, 이 문화인들이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문화를 우리의 자녀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정치인들의 잘못된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면요, 만들어지는 그 법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이 사회에 끊임없는 잘못된 문화를 창출해내기 때문에 우리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자녀들과 함께 이 시대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무엘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보고 시대를 위하여서 중보기도했던 어머니가 바로 한나였죠. 당시 이스라엘은 자녀가 없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한테 저주를 내리신 거야 라고 여겼던 그 시대였습니다. 엘가나의 첩은 많은 여러 자녀를 주셨는데 그 본처 한나에게는 하나님이 태의 문을 안 열어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셨나 봐. 그래서 늘 고통 가운데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는데 한나는 다른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내 자녀가 필요해서 성전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눈을 열어주셔서 시대를 놓고 기도하게 하셨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게 하는, 그래서 한나가 어떤 기도 제목을 잡았냐 하면 사무엘상 1장 1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기도 제목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나의 자녀가 필요했지만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봤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수정하게 되었죠. 하나님 앞에 나실이라는 이 기도 제목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필요한 사무엘이라는 제사장을 주셔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 시대의 모든 흑암의 문화가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이 희미해진 그 흑암의 시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그 가정에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있던 그때는 끊임없이 블레셋의 공격을 당하면서 전쟁을 만났지만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시대에는 전쟁이 그쳤더라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바로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는 영적 전쟁의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희미해버리면, 시대를 제대로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면 그러한 이 어마어마한 이 복음이 희미한 시대에 우리 자녀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는 영적 고통이 몰려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귀한 자녀들, 건강만 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 제목도 중요하지만 이 시대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나실인으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귀한 자녀들이 흑암의 문화 앞에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전도자로 양육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나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 우리 찬양 하나 할게요. 나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 꼭꼭꼭 붙잡고 나에게 주신 말씀 인도받는 난 주님의 렘넌트 랄랄랄랄랄랄랄랄라 예수님은 그리스도 랄랄랄랄랄랄랄라 난 주님의 렘넌트 나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 꼭꼭꼭 붙잡고 나에게 주신 말씀 인도받는 난 주님의 렘넌트 랄랄랄랄랄랄랄라 예수님은 그리스도 랄랄랄랄랄랄랄라 난 주님의 렘넌트 아멘. 자,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있는 우리 가정은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축복의 가정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바로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에 잘 나와 있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바울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의 역할로, 중보자의 역할로 구원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라고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걸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의 세력에 종이 된 상태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영원한 멸망길로 가는 것이 정해져 있는 이 운명의 배경에서 해방되는 그 축복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구원의 비밀을 받고 이제는 매일매일 우리가 예배 속에, 말씀 속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알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만 알면 우리는 또 아무 능력이 없는, 아무 힘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바로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음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언약으로 알고 있어야 그 능력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 복음의 비밀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이를 위하여 전파하는 자의 사도로 세움을 입었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 이러한 삶을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그 능력을 맛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천을 목격한 초대교회 그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단 열흘 동안 기도했는데 그들이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단절되어 있고
밖에 나가면 죽음의 위기가 눈앞에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구약 때부터 약속되어진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땅 끝까지 증인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늘 성전 미문 앞에서 봤던 그 안전뱅이가 다르게 보인 것이죠. 이 사람에게는 동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해답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밖에 나가면 불신자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품에 안고 끊임없이 복음을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을 매 순간마다 전파하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로 우리 자녀가 각인되어지지 않으면 그 상태에서 세상을 나가면 불신자들에게 조롱거리를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군대인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할 때에 모든 훈련된 군사들은 벌벌벌 떨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보았기 때문에 물맷돌 하나로 당당하게 이길 수 있었죠. 무슨 말이냐 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충분하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고. 이것이 바로 복음 하나로 충분한 사람, 그리스도 하나로 충분하고 언약으로 충분했던 다윗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엄마 품에 있을 때가 있고 이제는 엄마 품을 떠날 때가 시간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품 안에 안겨주신 것은 다윗처럼 세상에 어떠한 그 골리앗과도 같은 문제를 만날지라도 당당하게 복음으로 이길 수 있는 그 렘넌트 한 사람을 준비하라고 여러분들 품 안에 안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늘 평상시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속에서 언제나 찬양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각인이 되고 뿌리가 되고 체질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표를 인생 전체를 두고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표를 기회로 삼으십시오. 태아 시간표, 영아 시간표는 어떤 기회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 각인의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언약 각인의 기회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뿌리 내릴 기회입니다. 세계복음할 체질 만들 기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이 때문에 힘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보면 이 기회가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안 잡혀지면 늘 아이 때문에 힘들고 양육하는 게 늘 고통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태영아부 모든 부모님들의 영의 눈을 열고 그리고 큰 믿음을 가져서 태아 시간표, 영아 시간표, 내 품을 떠나지 않는 24시간 내 품 안에 있는 이 시간표를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회로 삼으셔서 세상을 위하여서 시대를 위하여서 중보기도자가 되시고 끊임없이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렘넌트를 양육하시는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시대적인 목표, 절대 목표를 보고 오늘도 귀한 자녀들을 품에 안고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귀한 자녀들 늘 부모의 모습,
조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인생 전체를 살아갈 가장 기본을 준비하는 축복된 태영아 시간표이오니 이 시간표를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기회로 삼고 오직 복음 각인 십자가의 이 복음을 뿌리 내리고 세계복음할 체질을 만드는 복된 가정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